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인도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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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도 사사로 세웠지만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흠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무엘의 흠을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의 부족함도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그 나라를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기에 괜찮은 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의 흠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대신 이때가 기회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왕 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거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큐티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의 두 번째 줄 거의 마지막인데 사무엘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빌미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빌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내가 불신앙적인 삶을 합리화하는 모습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왜? 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아, 나는 신앙생활 안 한다. 왜? 아,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목사님 때 상처받았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흠을 빌미로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외에 사람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물론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렸으면 너무 좋았겠죠. 자식들까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죄성이 그 인간의 흠을 빌미로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우리 가운데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못되게 하죠. 왜요? 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빌미로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될 그 자리에 인간 왕을 갖다 세우는 거죠. 다른 나라와 구별되고 다른 나라와 다른 형태의 통치 질서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하다. 그 왕의 제도를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 쭉 17절까지.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다.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거다. 결국 그 왕 제도가 너희들에게 고통이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 결국에는 너희들은 힘들고 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이 경고를 하죠. 그 해설책 보니까 사무엘은 그들의 왕을 세우면 수많은 고생길이 펼쳐질 것을 경고합니다. 자녀들을 징병하고 일꾼으로 부려먹고 세금을 거두고 왕의 일을 시킬 거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거죠. 바뀌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그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의 경고와 만류에도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욕심에 눈이 어두운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 거야. 그런데 안 그래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힘들지만 저 회사 가면 연봉도 많이 받고 뭐하고 잠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권면을 내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고통당한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경고를 그리고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정말 뼈아픈 이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사람의 흠을 보고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떤 흠을 보고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갈 거야. 교회에 어떤 한 사람 보고서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위의 경고와 만류에도 듣지 않고 나의 욕심에 눈이 멀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내가 볼 땐 너무 좋거든요. 이 회사가, 이 일이, 이 사람이 욕심이 나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신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건 안 된다고 경고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내 생각대로 실현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인정해드리는 우리 삶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